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LA에 살 때 거기 아파트에 조그만 자쿠지가 있었습니다. 수영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좁고 이렇게 조그만 목욕탕이라고 하기엔 너무 보다는 더 큰 그런 중간 사이즈 정도의 뜨거운 물이 나오는 자쿠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추석 정도 되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랑살랑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 아이들과 함께 그 자쿠지에서 이렇게 함께 놀다가 저희 둘째 아들이 갑자기 딱 뒤에 기대고 앉고 폼을 잡더니 이렇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This is life.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 것 같은데 어디선가 또 들은 영어 구절과 자기의 삶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순간에 행복감을 느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인생은 그렇게 해피하지만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경험하는 것은 Life is so tough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데 어느 정도로 이깁니까? 간신히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00대 1로 지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것은 이 녹화된 재방송을 보는 사람은 그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9회 말 투아웃의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올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도 헛되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를 누리고 사느냐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 차들이 스틱으로 된 차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유럽에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은 다 오토매틱이죠. 그래서 운전이 쉬운데 이제 스틱 차가 많은데 그 오토매틱에 익숙한 한국 운전자가 오토매틱 차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비싼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차를 운전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굉장히 비싼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그 유럽의 이 건물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아기자기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 유럽의 거리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이 라이턴을 하다가 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차 옆쪽이 이 그 보도블럭이 조금 높은데 그 높은 보도블럭에 튀어나온 이 그 지지대를 긁고 만 겁니다. 안에서 북소리가 날 정도면 바깥에는 얼마나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황급히 차를 한 곳에 주차를 하고 내려서 보니까 아니 한쪽이 푹 움푹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비싼 차인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데 그때 아내가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보험 풀로 들었잖아. 그러니까 맞아 보험을 다 들었지.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하고 다니는 내내 그래도 이게 비싼 차인데 혹시라도 이게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카를 해줬던 회사에 와서 차를 반납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푹 이렇게 패여놓게 한 데는 안 보는 겁니다. 그거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인하고 가라는데 옆쪽에 내가 이게 차를 긁었으니까 도둑이 재발 제린다고 이쪽을 좀 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꽤 크다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약관을 다 읽어보고 보험 든 내용을 읽어보더니 여기 사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하기 전에 불안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거 보험 커버 다 되는 거냐? 맞다. 보험 다 커버 된다라고 말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사인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나오면서도 뒤통수가 간질간질하는 겁니다. 뒤에서 부를까 봐. 이거 보니까 너무 심하다. 돈을 조금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불안한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황급하게 그것을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료를 낸 사람은 보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사용한다고 보험료가 내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낸 사람이 그 보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한다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쓰려고 하는 사람, 보험을 쓰려고 하면 보험료가 내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낸 사람이 그 보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험 든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험을 들어주셨습니까? 비싼 차일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주신 겁니까? 어느 정도 돈을 내신 거죠? 자기의 생명 값으로 보험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환난이 있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럽 여행을 갈 때 그런 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차를 긁어놓고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에 부딪힐 때는 이 문제까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가? 예수님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만 해결해 주셨지 내 일상에 이런 문제까지 다 예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겨우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면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를 긁었는데 그 깨끗이 닦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차를 빼서 색깔을 칠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드러났던 보험이 다 커버를 해주고 알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따놓은 승리를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놓은 보험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뭐 한다?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자체가 보험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놓은 보험을 효력이 있는 그 보험을 사용하는 써먹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분들은 죄송한데 제가 이런 것까지 기도 부탁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그거는 뭐 하는 거죠? 저를 목회자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도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저만 그걸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도와 목회자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분이 오셔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도해 준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웃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왜 기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인데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승리했다는 그 결과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누구께 구한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셨다는 표현입니까?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 경북 산청이라는 곳에 한 그 똑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시골에서 만 키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큰 도시로 공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머리가 좋고 시골에서 1등한 것만 생각하고 도시에 가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공부를 대충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학을 하면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기대를 하고 돈을 이렇게 싸서 보내주고 하숙집에 두면서 공부를 시켰더니 68등 했으니까 몇 등을 한 겁니까? 꼴등을 한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마치 등에서 돌멩이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고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서 겨울가에 탁 주저앉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아버지 분명히 실망할 텐데 날 때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우개를 꺼내가지고 박박박박 그 지워가지고 68자를 일자로 싹 고쳤습니다. 그래서 68등에서 몇 등으로 올라간 겁니까? 1등 한 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거를 눈빛은 차마 마주치지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싹 내밀어 놓고 후다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몇 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집 아들 공부 잘해서 도시로 갔다는데 공부를 몇 등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1등 했는가 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칭찬하고 축해 세워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 집에 재상 목록 1호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서 딱 이렇게 막 나눠주고 이제 그 잔치가 크게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이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1등을 했다고 돼지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다 내가 1등 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시냇물로 가서 아까 그 갔던 시냇가에 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죽자. 그리고 코를 꽉 잡고 머리를 시냇물에 쳐박았습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코는 왜 잡습니까? 코를 꽉 잡고 숨을 참고 죽으려고 애쓰는데 죽을 만큼 되면은 팍 나오고 3번을 하는데 죽을 수가 없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래서 집에 와서 몇 날 며칠을 방학 내내 고민을 하고 조용하게 지내다가 다음 학기가 돼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죽으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각오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1, 2등을 다투고 공부를 잘해서 이분이 나중에 그 경북 산청의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가 경북대 총장이 됐는데 박찬성 씨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자기 중학교 1학년 나이가 됐을 때 그 아버지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네 아들 들으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지우개로 빡빡 지우고 68등을 1등으로 고치는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속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라고 할 때도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68등을 했기 때문에 잔치를 벌린 것은 더욱 아닐 것이고, 1등을 했다고 잔치를 벌린 것도 아니고, 단지 단 하나, 그 아들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 아이처럼, 이 박찬성 씨 어렸을 때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실까? 지난주 말씀이 그리스도인 다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나에게도 그럴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이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 딸을 우리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온전하게 영원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 그 유일한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26절에서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의 그늘과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현실화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깊이가 낮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고통스러웠고,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정말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해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고민과 고통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언젠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고 정말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지혜로 나를 빚어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직통 전화가 가설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런 시대는 안 살아봤는데요, 전화를
누를 때가 아니고 다이얼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릴 때가 있었던 게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릴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전화를 하냐면 돌리면 교환이 나옵니다. 교환한테 717에 437에 8637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교환이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이 중간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발전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리면 전화가 어떻게 갑니까? 직통 전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에게 여러분 직통 전화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청와대 대통령만 아니라 좀 큰 교회 목사님한테도 직통 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하면 누가 받습니까? 그 교회 사무 간사님이 받죠. 그래서 누구 바꿔달라고 하면 당신은 누구냐고 묻고 뭐 이것저것 묻다가 보면은 참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직통 전화가 연결된다면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한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셀룰러폰 넘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화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옆에서 통역해 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통 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하죠. 힘들고 어려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전화를 당연히 하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도 분명히 하나님한테 직통 전화가 개설이 됐는데 요금을 덜 내서 그런지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도 해요.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겠죠. 전화가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고 개운하지 않더라도 또 이루어지겠지 하고 좀 기다렸는데도 내가 계산하는 것은 한 달이었는데 3달이 지났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통 전화가 뭔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 그러는데 관계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딸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그래서 저도 실제 삶에서 보면 제 아들이 얼마나 저한테 직통 전화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직통 전화 사무실에 일하고 있든 기도하고 있든 언제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바바바바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의 요즘 계속 직통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셀룰러폰을 사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기보다 다 어린 애들도 셀룰러폰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설명해 줍니다. 그거는 뭐 이래이래해서 갖게 된 거고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울고불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자기 그래서 뭐 한글 학교도 안 가겠다 또 뭐 이것도 안 하겠다 저것도 안 하겠다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울다가 눈이 퉁퉁 불어갖고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셀로폰 아직 안 사줬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저녁에 자면서 우리 아빠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빠는 내 이야기를 안 들으셔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빠가 있기는 있는데 나를 주워왔고 나를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무나 괴롭고 다른 애들 다 갖고 있는 거 그거 사서 자기도 포켓몬고를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아이패드는 그 와이파이가 있는 데서만 되지 포켓몬고는 저 밖에까지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갖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빠가 분명히 사주지 않는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네 나이 때 셀룰러폰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좋지 않고 분명히 1년만 더 있으면 사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찾는 것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게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웃으면서 들어도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고 성경을 아무리 알고 신학적 깊이가 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들어주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졌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괴롭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가 그 셀룰로폰을 못 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이 아파 속이 상해서 울면서 자는 그러한 삶이 힘든 걸까요? 아니면 셀룰로폰이 100개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그러한 삶이 없이 사는 삶이 더 불행한 걸까요? 우리는 때로는 그 전자보다 후자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누리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로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그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해서 나보다 더 지혜로워서 당장 그것을 내게 주지 않지만 내가 누구에게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떼쓸 수 있고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집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그 사실이 더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도 기쁜 것이지만 더 감사한 일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든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내가 정말 울부짖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내게 더 행복하고 내게 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때로는 호소할 수 있다는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행복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아처럼 삽니까? 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가져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승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기도를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한다고 우리의 인생에 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애지중지하며 사랑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혔던 제자들이 곧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얻는다기보다는 누군가를 내 옆에 붙여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힘들어집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가 온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게 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내가 정말 붙들었던 것,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통곡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놓쳐버린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한 번도 강하게 쥐지 못했던 그 손을, 내가 그토록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 그 비어있는 그 손을, 공한 내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겠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놓았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했으니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런 광야나 사막에 가면 참 별들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별들을 보려면 옆에 있는 모든 불들을 꺼야 하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꺼야 합니다. 모든 등불을 끌 때 밤하늘의 별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어떻게 싸워 나갈까 두려워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후에야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가 하는 말에만 집중하고 모세만 의지하면 됐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은 33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보험을 들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자동차 빌려서 여행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험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험에 들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사람은 그 기도하면서 그 승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을 든 사람이 사고를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보험을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므로 그 승리를 기도를 통하여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부터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로 이미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승리한 자답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그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ymnal 486, 368장 찬송하겠습니다.